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실 줄 믿으며 또 아울러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말씀에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우리 아버지께서 풍성히 만족하게 잘 내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인데 핵심 구절은 9절에서 10절이고 마지막 14절에서 말씀이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정했느냐?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도다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 그럼 여기서 원수라는 이 말에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가지고 원수라 하느냐?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거 원수라면은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줄로 그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우리 한국의 거장 박윤선 박사가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에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가르쳐서 하는 원수라 말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냐? 첫째 10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이 나와요. 10절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업신여겼다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 자기는 잘난 체 하고 남을 낮추어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형편없이 깎아 낮추고 자기는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는 높이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이거지요. 우리 10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찮게 여겼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영원히 내가 있을 좋은 천국을 만들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업신여길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 하나님 업신여겼습니까? 하나님 업신여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 것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그래 말씀하셔도 나는 내게 이유로 합니다. 아버지 그런 말 아무리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나는 주일날 낚시 갈랍니다. 나는 주일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랍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여기가 없습니다.
자, 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랑도 안 하고 내 마음, 내 계획대로 해버리는 것,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말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할 텐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면서 내가 살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는데 나는 저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따라오라 하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성도를 이렇게 따라오느라 하고서 끌고 가려 하는 이러한 것,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 이 말입니다. 무시한 것. 그러고 보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많이 무시했는 줄 몰라요. 자, 무시한 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람 사람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 밖으로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물자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물자 다 사용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도 사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최고에는 자기 자식들까지 쌀로 먹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루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습니다. 내일 이맘때 양식이 풍성해진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했는데 내일 이맘때 이제 곡식이 많이 풍성하게 되어진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한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장관은 이튿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양식이 풍성히 들어왔는데도 보기만 봤지 먹지는 못하면서 이 장관은 많은 사람들의 성문에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언제 죽어야 될 몸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비등비등 이렇게 살아있으니 아유, 이 일을 정말 어찌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요, 목회자님들이요, 어떻게 형제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라 할 때 설 성수 잘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사랑했습니까? 마누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마누라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라 그랬지만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 다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때 나는 하나님 앞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고 뭉터기 박신박신하고 우글우글하고 여기에 뭐 구들구들한 겁니다. 구들구들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했지만 과연 예배 시간 잘 지키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한 가운데서 가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이고 잘한다 잘해. 이거 생각하면은 언제 벼락 맞아 죽어도 말 못할 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목회자님들에게 특별히 한번 물어봅시다. 목회자님들 정말 자신을 위한 목회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했습니까? 너무 직설적이죠. 진정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정말 그렇게 목회했습니까? 행여 교회가 나의 삶의 터전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활 수단으로 교회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내 생활에 공급받는 처소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까? 저는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디로 가버리고 내 생각만 내 계획만 세워놓고 교회를 이끌어가려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목회관념, 이 목회관, 내가 목사 임직 받고 내가 자식 키우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목회 생활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고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데 본문에서 드러난 죄를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다윗은 10계명 가운데서 제6계명을 범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7계명을 범했습니다. 자기의 실권, 그 왕권을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고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며칠 만에 떠돌았습니다. 내 입을 한번 열면은 고관들 중에 가정에 이혼한 가정이 많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 될 만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느 도지사가 어느 시장이 뭐 이렇게 되었더라 저렇게 되었더라 얼랄래 이러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냐? 모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무시한 처사에서 생겨진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권력 그것 가지고 밑에 비서들 꼼짝 마라. 자기의 그 권력 그
벼슬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유혹해서 자기의 욕심 채우는 고관들, 대작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에서 생겨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심판대 앞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볼 것 같으면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 직고가 뭡니까? 직고라는 것은 사실, 자기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직고라.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술술술술 자기 죄를 직고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심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되어져요. 다윗도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은 흙을 좋아합니다. 땅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땅의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땅의 일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육신의 일은 첫째가 무엇이냐? 음행입니다. 육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음행이라, 음행.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육신이 좋아하는 것, 궁궐에 아내가 여럿이 있었지만도 또 욕심을 내가지고 음행을 저질렀던 것 아닙니까? 음행이 뭔데? 음행이 무슨 뜻이고? 음행이란 것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 그럽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를 볼 때 원수마귀가 음행을 가지고, 육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행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치고 그들의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들의 계획대로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음행, 이 영적으로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이런 것은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있으면 맞으면 되는데 백신이 없어요. 그 백신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에 불받는 것이 백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제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모든 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도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가 육이 좋아하는 것 욕심 채우고 또 채우고, 만족이 없고 또 만족을 더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의 대가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내려진 대가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또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는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입니다. 백주 대낮에. 대낮에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12장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대낮에 아내들과 더불어
다른 남자가 동침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당신이 불의로 잉태한 아이는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임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는 임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느냐의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피조물 된 이 인생들이 어찌 죄 용서받았고 이제는 징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징계는 꼭 따라옵니다. 예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에 크게 감동된 자라 했으며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도 다윗도 예가 아니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봤던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징계의 채찍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 징계의 채찍은 이 땅에서 회개 눈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값을 치르지도 아니한데 하늘 날아갔다, 죄 용서 다 받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은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징계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나는 범죄했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 밤을 새며 다윗과 같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해도 심동치 않습니다. 그런 자가 된 나가 아닙니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리는 저 아람 나라 베나다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는 그 상태에서 내일은 배부르게 먹는다. 아이고 헛소리 하네. 하늘이 창을 연들어 어찌 곡식이 쏟아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수롭장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한 장관은 성문에서 사람에게 밟혀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 무시한 것,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다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는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면은 우리 그 뭡니까? 레위기 24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16절에서 이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들어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언제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어야 될 내이고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내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지금껏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은 다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남은 생애가 다 함께 되어집시다. 할렐루야 합니다. 승리하는 귀한 남은 생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가집시다. 아멘.